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이 길을 갈 때 목적이 없이 걷는 길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하는 길은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동일하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것이 약속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즉 방황하지 않는, 또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삶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로등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을 올라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 집을 향하여서 올라가는데 참 고마운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는 꽤 많은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이제 맨 밑 동네의 마지막이고, 또 저희 집은 이 동네의 맨 끝 180번지 맨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면, 늦은 밤에 지나가면 이렇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로등입니다. 그 깜깜한 밤에 교회부터 제가 가려고 하는 집까지의 골목에 수많은 가로등들이 비추고 있는 것이 문득 어느 날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을 다 가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 가로등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들이 어땠을까? 이 늦은 밤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동네를 가로지르는 골목도 있지만 산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길을 돌아서 가기도 하는데요. 산길이지만 그곳에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추는 가로등을 통하여서 산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길의 맨 마지막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그곳을 지나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또 때로는 좀 무서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가로등이 있다가 없으니까 좀 길을 가기가 불편한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제가 길을 가는데 비춰지는 저 가로등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제목을 가로등 신앙이라고 정했는데요. 가로등의 모습과 또 우리의 신앙이 비슷한 모습,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주일 아침에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과 신앙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들 가운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로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또 저 한강에 가보면 아주 멋있는 그런 한강의 이런 곳에 가로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로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걸어다니는 그 180번지 맨 위의 산기슭,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그 길을 밤늦게 가면 사람들을 거의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가로등이 있어요.
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당진이 있는데요. 당진에도 그 시골 그 한적한 곳에도 가보면 무엇이 있냐면 바로 가로등이 있는 것이에요. 서울의 번화한 곳에도 있는 그 가로등이 사람들이 없는 산기슭, 또 시골의 그 조용한 곳에도 동일하게 가로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존재하는 곳이 가로등인 거예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혹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전체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없다.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신앙은 결과가 없는 신앙, 무의미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고 또 정상적인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붙들고 있는 것, 비록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가로등과 같은 것입니다. 가로등과 신앙에는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가로등의 존재, 아무도 없는 그 길에 가로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가로등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가로등이 꺼져버린다면 어느 때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가로등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골 한적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낼 때 가로등을 통하여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저처럼 아주 가끔이지만, 때로는 아주 늦은 시간이지만 찾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가로등과 좀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등대도 마찬가지죠. 망망대해에 비추고 있는 등대, 배가 없다 할지라도, 또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특정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등대의 역할을 해 나갈 때에 그 등대를 통하여서 어려운 배나 또 목표를 가지고 항해하는 배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넘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로 하여금, 나에게 유익도 되어지지만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선 가운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다른 사람을 위한 영역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로등이 그의 역할을 할 때에 자신의 빛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공통점은 그 역할, 가로등의 역할, 또 가로등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로등이 빛을 내는 그 빛의 원천은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전기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요즘은 이제 가로등도 옛날처럼 뭐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멋있는 가로등도 많이 나오고, 또 시내의 가로등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 가로등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봅니다. 잘 세워진 가로등, 또 필요한 곳에 세워진 가로등이다 할지라도 그 가로등에 만약 전기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가로등은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가 가로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의 존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썩어지고 멸망되어지고 끝날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영원한 것이 아닌 썩어질 것,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바꾸어버릴 신앙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의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거나 스스로 영향력을 미치거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가로등처럼. 근데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32장 15절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와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예언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멸망당할 남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이사야 전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이 32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광야로 표현합니다. 광야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터전,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가족, 일터,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러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답답할 수 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다운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는 상황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 같은 모습에, 광야 같은 삶에 주목하고 계시고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지내면서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로등이 존재하듯이 광야 같은 곳에,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가로등을 세우시듯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광야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런 이익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광야 같은 곳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며 숲으로 바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밭과 숲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있는 곳, 개인의 풍성함, 어떤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소유로 끝날 수 있어요. 내가 밭에서 수확한 것을 내가 소유해서 나 스스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변화는 밭으로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론을 맺냐 하면 우리의 삶을 숲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세요. 숲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한 개인의 소유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숲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숲이에요. 하나님의 변화는 그곳까지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숲이 개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숲의 존재만으로 수많은 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참 세상을 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국가나 개인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여유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찾아온 삶의 패턴이 있다고 한다면 여유 없는 삶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온 세상, 가정, 우리가 함께 맺고 있는 모든 공동체까지 모두를 풍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 스스로 하나님 안의 말씀을 위로받거나 내 스스로의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나와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기대하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시골 그곳에 세워진 사람들이 없는 산골짜기에 세워진 등대라 할지라도 가로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시내라 할지라도 전기가 끊어진 가로등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밭과 숲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니 이때 광야가 밭이 되고 숲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결국 성령이 임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세워진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가로등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짧지만 우리의 신앙이 가로등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야 같은 곳에 세워진 가로등, 아무도 없는 곳에 세워진 가로등,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나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일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할 때에 어떠한 감정의 변화나 어떤 느낌의 큰 임팩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의 믿음이 가로등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존재하는 믿음,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믿음, 이것을 가능하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을 시작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일을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각 가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아무도 없는